다니엘 1장 8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김태훈 선교사님께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듣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토론토 땅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듣는 귀, 순종하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삶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저희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에티오피아는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서로 같은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일지라도 어쨌든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들을 나라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고 선교 단체들도 전부 선교사들이 제3국 내지는 자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원래는 저희가 케냐에 옆 나라 케냐에서 있는 수련회를 참석하러 나왔다가 그런 단체들의 권고사항, 거의 명령이나 다름없는 권고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좀 더 이해가 잘 되시게 말하면 거의 난민과 같은 상황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토론토에 계시는 또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셔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를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권의 자리로 이렇게 같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잠시 또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거의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 용모도 훌륭하고 지식과 지혜가 훌륭한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온 것이죠.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잡혀왔죠. 그들은 뛰어난 용모와 엘리트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무서운 나라인 게 각 나라에서 잡아온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문화와 지식과 풍습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바벨론화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먹게 만듭니다. 너의 생명의 공급원은 바벨론의 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것이죠. 정말 맛있는 음식, 포도주를 바벨론 왕의 임금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사합니다. 그 엘리트들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달리고 있던 바벨론의 신진 문화와 교육을 받으면서 그 왕이 제공해 주는 음식으로 또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은연중에 그리고 아주 공공연하게 너의 생명의 공급자는 바벨론 왕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도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법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죠. 세상에서 주는 지식이 마치 우리를 번영시켜주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가 되는 것처럼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문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만듭니다. 저도 나름 엘리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 기도하실 시간 알람이 울리고 있었어요. 나름 엘리트 길을 걸었죠.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또 자랑할까봐. 공부도 나름 잘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실수할까봐 두렵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제 의대가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웠었고 의대를 가서 부모님들도 기뻐하시고 이렇게 지내고 또 의사가 되는 길에서도 평탄하게 비교적 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그 당시 이제 온누리교회라는 서빙고동의 이촌동 거기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밀려왔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그때는 제가 대학부가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신발 벗고 신발장에다가 신발 놓고 올라가서 양말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무릎 꿇기도 편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도 있고 막 심지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몇 주 동안은 찬양이 시작만 되면 눈물이 막 계속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찬양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제 밑에 이 눈물을 닦으려고 막 휴지로 닦을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목마른 시간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르고 알고 싶고 사모가 되고 그래서 그 당시 대학부에서 한다는 모든 성경 공부 막 다 쫓아다니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고 나니까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늘 즐겨 쓰던 표현이 앞서가는 즐거움, 선행학습, 남들보다 먼저 아는 즐거움. 그래서 하나 위에 있는 것, 요즘 쓰는 표현들로 하자면 갑질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을 가는 게 삶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동안 이게 의미가 없으니 난 뭘 하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독한 사람의 기운도 좀 빠지고 과연 뭘 하는 게 내 삶의 목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니니까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게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가장 크신 분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더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다. 그죠? 근데 제가 좀 여기 와서 마음이 좀 어려운 게 너무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도 점심 저녁, 어제도 점심 저녁 막 성도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저희가 뭐 대단한 일 한 사람들도 아닌데 밥을 사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저희가 섬기고 드려야 하는데 그걸 계속 받으니까 지금도 이 배가 이렇게 풍만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배 나오면 안 돼. 지금도 배가 좀 나왔네요.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좀 불편하죠, 마음이. 근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마음에 너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섬기고 내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지는 것이 축복이구나. 나눠지는 것이 축복이구나. 세상이 쫓아가는 것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교회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 길이라는 게 결국은 삶의 진로 아니겠습니까? 진로. 그러다 보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포지션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고 그 꾀라는 말은 전략이라고도 할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스트래터지. 세상 사는 처세술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나의 지혜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를 똑같이 나도 좋아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정말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게 시편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신앙생활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게 죄도 아니고 솔직히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사실 이게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반드시 물론 왕의 음식이 그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단순히 그냥 생각할 수도 있죠. 왕이 나에게 하사해 주는 열심히 훈련 받으라는 뜻의 음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삶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원해서. 억지로나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자신을 구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좀 별스럽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걸 뭐 죄인지 아닌지 율법을 지키는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다시 왕을 뽑을 건데 사울 왕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왕을 정할 텐데 이새 아들 중에 있다. 너는 기름에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갔더니 아들이 7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7 중에 누구라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처음에. 첫째 아들이 왔는데 엘리압인가요? 사무엘이 무슨 얘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 과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여기 내 앞에 있구나. 뭐 멋있게 훤칠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무서운 말씀을.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저는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 그죠? 그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훤칠하고 뭐 장남이고 조건을 다 갖췄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냥 단호히 말씀하세요.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아까 잠시 나눴지만 제가 박보영 목사님 집회 때 케냐에 오셔서 집회하신 적이 있어요. 선교사 케냐에 있는 한인 선교사 수련회 같은 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하러 갔었거든요. 케냐 옆 나라니까. 근데 이제 그 몇 번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몇 번씩 집회를 하시는데 그 집회 시간 이후에 제가 목사님과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잠시 면담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전 집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목사님께서 제가요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는 깡통이다. 소리는 요란한데 안에 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제가 만나기로 돼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 그 집회 끝나고 나면 제가 1대1 면담하는데 주님께서 목사님께 또 말씀하시기를 깡통이 하나 더 왔구나 하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막 사람인 목사님을 만날 때도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데 주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이 숨겨지지 않잖아요. 이 뜻을 정한다는 표현 determ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을 결단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결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마음을 먹어봤자 3일밖에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겁니까? 작심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좀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작심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작심삼일에 연관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그냥 먹고 마시고 한 세상
마음껏 즐기다 가면 되겠지. 그런데 주님의,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어. I face death. 나는 죽음을 날마다 직면하노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해하기는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내 자신을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결단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작심삼일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날마다 작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심하면 좀 뭔가 어감이 안 좋아서 결심, 네. 결단, 그죠? 제가 케냐에서 수련회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케냐에서 수련회 할 때 그 수련회에서 스피커로 오신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분은 미국 선교단체 대표가 되신 분이에요.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되게 귀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본인이 28살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8살에 자신 전혀 믿음이 없었고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하라고, 좀 미국 문화라서 그런지 설교하고 질문하라고 손 들으라고 하는 것도 신기했는데 근데 본인이 손을 들었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목사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손 들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가 예수 믿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주 수요일 날 예수를 영접했대요. 자기가. 그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킬 것 같은 신뢰가 안 생기더랍니다. 내가 이거 예수 믿게 되는 게 정말 내 믿음이 계속 유지될까? 끝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오늘 하루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 내가 바라기가 어렵고 오늘 내가 잠들기 전까지 내 믿음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이제까지 왔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을 작심했고 왕에게 거의 사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를 감독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혹시나 화가 당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제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고 해가지고 물과 채소만 먹고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사람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게 열흘 동안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안 해주거나 그 사람의 눈밖에 난 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전혀 이 다니엘을 봐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얘기는 사실 외국에서 잡아온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노예 같은 걸로 팔려간다든지 설사 죽더라도 뭐 별일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거의 뭐 비참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그 감독관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다들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호의를 얻으려고. 그런데 참 무모하죠. 왕의 음식으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물과 채소만 먹는 우리를 비교해라. 열흘 후에.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영양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결단과 결심과 믿음,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대로 점점 마지막 시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말세에, 세상의 말세에 믿음을 보겠네. 시편 8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11절. (10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하죠. You alone,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여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 NIV라는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undivided heart.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12절에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표현, 전심. With all of my heart. 일심과 전심. 하나님이 한 번도 옆에 사람과 나의 믿음의 크기를 비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물으시는 것은 전부냐 아니냐, 나눠졌느냐 전부냐. 예수님이 한 번은 연보궤 앞에 서 계셨죠. 연보궤가 이제 헌금 바구니 아닙니까? 헌금 주머니. 저는 그 장면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헌금 주머니 앞에 서 있고 성도들이 와서 거기에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앞에 서 있어도 참 조금 우리말로 하자면 거시기 할 텐데, 예수님이 헌금 주머니 앞에 서 계시고 그 앞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 넣는 걸 보고 계시는 게 성경에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와서 돈을 넣고 가고. 과부가 마지막에 와서 동전 2개를 넣지 않습니까? 2렙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는 구차한 생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이 액수로 평가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생활비 전부를 꼭 원하시는 거냐? 저는 하나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40세 생일을 맞는 해에 에티오피아에서 제 발이 불편해져 가지고 한국에 나왔죠. 근데 저를 본 제 의사 친구가 너 자세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게 제가 선교지로 간 지 1년 2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이제 좀 생활도 적응이 되고 돌아가는 사정도 알겠고, 진짜 아프리카는 문화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처음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그 전에 방글라데시라는 데서도 한 2년 반 있었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좀 문화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였는데 파킨슨 병이 걸렸어요. 파킨슨 병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치료제가 없죠. 병이 서서히 계속 진행해서 나중에는 상당히 좀 비참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진행이 이렇게 빠르게 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저희 가족이 다 그랬고, 외과 의사였던 저는 왼손잡이 외과 의사였는데 왼쪽이 더 많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부분을 잘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저한테 생겼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저는 제 삶의 가운데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아프리카로 왔는데, 저는 나름 저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저도 나름 결심하고 마음을 드리고 전심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뭐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 어떤 분은 그 노래가 좀 거스린다고,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거야. 뭐 여기만 주목해달라고, 이곳에 오셔서. 근데 저는 그 노래의 가사를 옹호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주님,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가 제가 있는 이곳에 하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으니까. 그게 축복이죠. 사방이 다 막히게 됐을 때 우리가 드디어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하늘이 뚫리지 않으면 안 되겠는 심정이 되어야지 하늘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교하겠다고 나갔지만 너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뭐 은사도 별로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 종의 자질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 연약하게 돼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간증하는 게 제 병 걸린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막 엄청난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많은 일을 하지도 못하고 사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되지가 않아요. 워낙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 변할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왔었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고백이 그거잖아요. 이 미련한 조선 사람들이 과연 변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가 변할까요? 그런 기록들을 남기셨던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심정으로 살죠. 이 나라가 정말 변할까?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이 이 나라의 변화에 정말 하나의 보탬이라도 될까? 그러고 나서 더 느끼는 것은 주님은 결국 저를 다루시기 원하시고 제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고 제가 더 순수하고 더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하시고 나 한 사람을 더 믿는 자로 만들길 원하시는구나.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땅끝에서의 내가 드리는 예배구나. 저는 뭐 능력이 없고 뭐 별로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선교사지만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여러분들께도 드리는 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찾으시는구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 주께서 상하고 통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드리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종들이 나오더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고 기쁨으로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내리시는 결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큰 거를 원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대단한 걸 원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길 원하시죠. 난 큰 걸 달라고 한 적 없지만 너의 마음의 전부가 되고 싶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표현 아니겠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일날 또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다니엘서 6장.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두 명인데,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스데반 집사님이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의 삶의 습관, 영성은 삶의 습관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선순위, 중요시 여기고 늘 하는 것. 근데 그 늘 하는 것이 자기 몸에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하던 것은 하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는 어떤 조서입니까? 왕 이외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벌을 내린다는 조서잖아요. 알고도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삶을 보아라, 내 삶을 보십시오. 나에게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열어놓은 창문, 그의 삶의 예배의 그 밸류를,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 목을 내어놓고도 섬길 주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님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새벽 이슬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맑고, 그렇지만 쉬 사라지죠. 해가 뜨면 사라지죠. 순교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 주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는 더더욱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정말로 예배드리는 자들,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 그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이때라고.
그런 예배자들 그렇게 삶을 드리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무섭거나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 파킨슨병 걸려서 제가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영상을 보셨죠? 영상 보신 분들.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 비를 피해서 저는 나무 밑에 들어갔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처음엔 무슨 말인지 그냥 집에 안 가도 되나 보다. 소나기가 온다고,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단다. 그래, 이 나무 아래 숨어 있는 게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주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거구나. 나는 세상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에게는 그것은 소나기에 불과한 거구나. 저는 여전히 파킨슨병하고 싸우고 있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서서 좀 불편하게 다리를 한 발 뛰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느껴지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은 소나기고 너가 할 일은 다 할 수 있을 거야. 얼마 안 지나서 몇 분 안 지나서 소나기가 그치고 저는 다시 산책을 했거든요. 원래 하려던 것보다 더 상쾌하고 온전하게 그 공원에서 산책을 마쳤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 그 일들을 마칠 때까지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서 저를 위한 중보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 병에 걸리고 나니까 박보영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저의 삶을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의 말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밤에 믿음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헌신과 마음을 드린 것에 맞춰진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일심과 전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전심으로 내가 주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일심으로 행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왕의 포도주와 음식으로 내 몸 더럽히지 않고 설사 내가 미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주님께 내 마음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토론토 십자가교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일어나는 걸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 크기를 보지 않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적은 마음, 보잘것없는 제 삶을 드리지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줄로 기대하며 바라며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결심이죠. 결심. 주님,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는 믿음을 결단할 만한 용기조차 없는데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망할 것 같지만, 이렇게 결단해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것이 사는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대학병원을 관두고 나올 때 제 친구들이 너 괜찮아? 이렇게 관두고 나가도 될 거야? 되는 거야? 제가 마치 세상에서 뭐 어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 대학병원을 관두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너가 이래도 되는 거니? 라고 말하는 친구들,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세상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은 아까운 것입니까? 저는 후회하지 않았고, 은퇴하고 나서 주님을 섬기라는 사람들의 말은 기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우리 시간을 다 쓰고 내가 살 것 다 살고 그때 헌신하는 헌신이 정말 오래된 신이죠. 헌신 같은 거죠. 그것은 주님께 제 삶의 가운데를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근데 그 삶을 주님이 또 주님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위해 깨어짐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너가 깨어질 때 나누어질 수 있단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번듯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들 얼마나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길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내가 마치 주님께 삶을 드리면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무슨 망하는 것처럼, 사실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또 혹은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벌써 더 대단한 결심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내 자신이 어떻게 될까 봐, 혹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더 염려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하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재산 받아주십시오. 다시 헌신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사방에 우겨쌈과 같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자리에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저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보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세상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스테반 집사님이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가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기도하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 저희도 하늘 보지 않고 어찌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삶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나가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과 김태현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태현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 빚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김태현 선교사님과 그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이 가족과 김태현 선교사님을 위해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예수님의 피로 주님 하나님 만드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 있을 가운데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동생과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사용하시기 합당한 것을 믿으시는 주님, 하나님 가족과 역사하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마치기 합당하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의 영광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강건하시는 역사심으로 강건하게 하신 역사심으로 주의 강력하게 부르시는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마음껏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미련하나 전하나님 가장 이하자가 하나님 가장 이하자가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백된 그릇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만나서 너무 하나님 하나님 그런 이 시간 이 귀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누구의 간절한 물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백성과 그런데요 주님 오시기 합당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 다시 오신 길을 내는 하나님 주님께 많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길을 보시고 은혜로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받으시게 한다는 것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육과 정치와 하나님 경제 모든 분야에 앞서서 문화 모든 분야에 앞서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 구조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성애에 묶여있고 마리화나에 묶여있고 세계 최초로 마약을 배달하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세대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찢었으나 낫게 하실 주님께,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하실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경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땅,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경륜하심 가운데가 하나님 부러질 수 있는 믿음의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세대 하나님 우리 자녀세대 이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대로 죽도록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께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빛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빛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사단에게 노리가 되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경륜하신 가운데로 주의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과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위해서 하나님의 여기로 돌아가는 믿음의 땅이 되시도록 하나님 믿음의 땅이 되시도록 믿음의 백성을 되시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땅,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예루살렘의 오미들아 하나님 이 땅을 향해 통곡하며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 경륜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영적인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에스테반처럼 나의 삶을 그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하신 은혜와 영광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명에 부르짖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불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인생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우시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하늘의 문을 위해서 하나님 땅을 바라보며 땅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의 매만 채우기 위해 걸어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만물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나라 믿음 어떤 것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생명으로 여기며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진리로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 깨어나 주의 영광을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어 깨워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고 어떤 게 바른 해결책인지도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게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들을 살려 주옵소서. 평화의 왕 예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의 교회들이 일어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모아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가 선교를 위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주 앞에 일어서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까지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위해 부르짖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생명의 왕 되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임재하여 주의 그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샬롬 그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한 무릎 위에서 반복과 증오와 이웃과 상처와 전쟁 가운데 평화와 회복과 용서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왕 되신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슬림과 종교도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부흥이를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나아가는 미션이 이티오피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주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시고 파수꾼들을 세워주시고 중보자들이 일어나 그 땅을 위해 하나님
같은 많은 중보자들을 세워서 아버지, 주님을 전심으로 일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께 은혜를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단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말씀 앞,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저희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 정결케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의 불로 연단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안약으로 저희의 눈을 치료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주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마음 결단한 자들, 결단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결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